우리 잠언서 23장 23절 말씀 보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탁월한 지혜로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지만은 그게 말처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위 말해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이 개혁교회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우리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이제 목사님들,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멘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안에 내면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독특한 특징적 그런 대단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를 개발시켜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개혁들은 개혁을 하신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완전히 부패해서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탁월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요즘은 내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잠깐 체킹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각종 자격증 시험들도 있고 보니까 기사 자격증을 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한 10명 정도 시험을 봐서 한 8명 정도나 9명 정도가 합격을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합격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수준에 미치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쉽다고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생 살기가 이렇게 팍팍해요. 쉽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격려도 필요하고요. 또 이 진리를 따라가야 돼. 하도 거짓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산에 깊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거로 알고 거기서 뭘 구하고 이 내면의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부패한 것밖에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애화를 들어가지고 제자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돌아온 탕자라든가 드라크마라든가 이런 게 전부 뭐냐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필요해. 왜냐면은 구약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귀신이나 말하는 거지, 귀신들이 꽤 많거든요. 귀신이나 마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개혁교회에 주장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은 절대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칼뱅 선생님이 하는 직업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직업의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빈둥빈둥거리다가 이제 시간 되면은 이제 천국 가는 게 확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아지냐면 뭐냐면은요, 너무 구속사적인 이제 구원에 대한 거,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실존적인 게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냥 뭐 눌러날라로다가 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뭐 좋은 일들만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요, 이별이라는 것도 있고 슬픔이라는 것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까지도 이제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날짜는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게 지혜죠. 탁월한 지혜로 여러분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가 도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면은 무슨 뭐 기껏 해봐야 신접해가지고 귀신령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곳곳마다 있어가지고 유혹을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고 이 땅에 또 다시 올 일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는 어떤 인문학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해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뭐 사람이 완전하게 뭐 누구는 뭐 죄가 하나도 없다는 등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재미난 얘기를 하세요. 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다른 데서 좀 들으시고, 요 시간은 집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선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막 남을 갖다 막 죽인다든지 막 힘들게 한다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품을. 그래서 죄인들입니다. 그 구약 때는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 자체를 예수님이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게 없어 죄를 사랑합니까? 이러다가 이거 다툼이 일어나겠네 이거. 내가 좀 절절해야지. 우리가 가끔 그 말만 안 해도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목사님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도리어 그 말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지혜죠. 여러분들, 탁월한 지혜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요, 갈등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많이 과거에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왜냐면 무관과 문관이 있는데, 무관, 예를 들어서 군사를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중국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오늘날에 와가지고 또 미국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면 이러다 보니까 또 불안하다는 거죠. 보면요, 그것도 군사가 이렇게 대국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또 안심이 되냐면, 대체로 군사 강국일수록 주변에서 깡패라는 소리는 안 들으면 다행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무기가, 군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또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 모르죠. 네가 하나님을 봤어? 잘 모르죠. 그러나 그는 신앙생활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이는 그런 말 할 수가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켜준다는 거죠. 우리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왜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망하게 돼요.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고 흔적도 없어집니다. 남유다만 하더라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70년 동안 너희들은 잡혀갈 거야.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야. 근데 너희들 70년 동안 이제 가서 고생하고 이제 해방시켜 줄 거야. 누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해방시켜 줄 거야. 그 말까지 다 애원해버리는 거예요. 애원자를 세워가지고 다 애원해버리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해방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해방을 우리 독립군들이 굉장히 우리 선조들께서 정말 나라 사랑하고 목숨을 걸건 곳곳마다 독립군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우리는 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애국동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근원이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미국이 원자탄을 히로시마 일본은 가장 여러분들 지독한 그 군국주의가 일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미국 진짜 잠자는 고인을 건드렸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전쟁을 많이 해보고 연습도 많이 하고 말해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패한다고는 거는 생각조차도 안 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이게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나 이유가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극지하는 지금 푸틴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젊은 대통령인데 나는 도망갈 자유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푸틴하고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아서 그 전쟁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요즘 우리가 군사 강국이 됐어요. 그런 거를 다 교훈 삼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보면은 우리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다든지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특히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푸틴한테 러시아에서도 많은 목사님들도 계속 성직자들이 있죠. 너무 그렇게 전쟁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이걸 좀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자꾸만 조언을 하더라도 해야지. 잠깐 부추기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딴 식으로 다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권리는 있어도 그분들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할 아무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나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냐고 몰랐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여러분들 성령의 그 9가지를 자꾸만 이렇게 암송하게 하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보면은 이 세상은 이렇게 근다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됩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도 온갖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렇게 견디고 나중에 오죽하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아드님인데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은 우리는 알죠. 그러나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한테 막 뭐 이렇게 야단치듯이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 깨닫는의 종교가 아니고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야. 중생하고 신앙이 자꾸만 조금씩 자라나는 거야. 다 실수도 하고 이렇게 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저 주변에 이제 이렇게 나라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사이좋게 어떨 때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균형도 잡아주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남 갈등이라고 하지만은 또 좋은 면이 굉장히 많아요. 토론을 얼마든지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죠. 얼마든지 다 들어보면 다 애국심이 있고 나라 사랑하자는 얘기에 보면은요. 그때는 서로 조율을 하고 자꾸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그러나 기준은 잡고 기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악령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접신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뭐 구원 받는다, 우리도 뭔가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면 그거를 오거스틴은 그거 아닙니다 해가지고 칼빈 선생님도 다 그 정리를 하고 종교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깊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유의지를 구원의 문제도 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있다. 그 안에 구원의 문제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된 속죄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단들도 보면요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잘못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설교할 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왜냐면 그걸 자꾸만 그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심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단 사이비로 이단으로 다 처벌을 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 결론이 난 거야. 난 걸 가지고 아니라고 끄집어. 지금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초대교회 때 다 이단으로 그 방탕영주주의자라든가 다 이단으로 다 정자가 된 것들이에요. 안 된 것들도 있고 나중에 또 이단으로 생긴 것들도 있지만 특징이 뭐냐면은 그건 다 교주들이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들. 우리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이런 걸 아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다 뭐 병이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려요. 우리가 또 약도 먹어요. 또 기도하면서 극복도 하고 또 약도 먹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런 약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전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믿는 사람답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요즘 너무 차갑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금 트렌드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요즘 참 시험 보기가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시간별로, 이번에 중국 아시안 좀 대회를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저는 즐겁게 보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그 감독이나 코치가 딱딱 점검을 해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만 하더라도 감독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히든 그 감독이 와가지고 축구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놨잖아요. 우리가 월드컵까지 가서 등수에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게 뭐예요? 우리는 옆에 좀 부족한 분들한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근다고 그래가지고 화났다고 저 도약하고 자꾸만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이게 말씀으로 돌아오자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우리 은혜도 우리가 거절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거절합니까? 부모님들이 다 돌봐줄 줄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는 알죠.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다시 찾아다 놓고 개혁교회를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항상 전에 그 97년도에 IMF 때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무너졌어요. 그때는 달러가 좀 부족해서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때 벌써 저는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된 거죠. 보면은 왜냐면 홍콩 증시가 무너지면서, 그래서 홍콩이 그 당시에 97년도에 중국이 이제 그 영국에서 그 홍콩을 이렇게 이제 했다가 반환 시점이 그때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쿄 증시가 무너지면서 우리 서울 증권까지 증시까지도 영향을 막 미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금도 모으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절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극복을 한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은 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 분들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 그 주식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식도 살 수가 있고, 중국에 있는 주식도 우리가 살 수가, 일본에 있는 주식도 살 수가 있고 팔 수도 있고, 이렇게 경제가 다 국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와 믿는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떠한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기죠.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을 할 때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러니까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인만의 하나님, 대한민국만의 하나님, 그 뭐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구원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막 그 열심을 내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행위로 구원을 순서를 매겨놓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하면은 그 구원도 못 받는다 해가지고 그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거로 끝나는 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단이다, 사입이다, 왜 날 보고 사입이라고 그래, 왜 이단이라고 그래, 이런 거 붙여야 되겠네. 이거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면 안 되죠. 그 지혜죠. 탁월한 지혜로 극복하셔야 돼. 그래서 이단이라고 괜히 막 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다 그 고치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안 좋게 이렇게 막 욱박지른다든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전문인 선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 옳은 데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좋은 귀한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